우리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완벽하게 나타내시는 놀라운 사건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가운데서 축기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통해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역할, 그 메시아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소리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리친 한 사람에게는 정말 소중한 외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죠.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귀신이 그를 붙잡고 때로는 물에 때로는 불에 데리고 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 39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심한 격렬을 일으켰고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아이를 매우 괴롭게 한 이후에 나 겨우 떠나갔다고 아이 아버지는 고백합니다. 2번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각한 증세의 외아들을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변화산에 오르셨던 주님,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와 그 외에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 역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 믿음을 소유했으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주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신 이후에 그 상황을 자세하게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소리친 사람에게 아들을 데려오러 가셨죠. 귀신은 이전보다 더 격렬하게 아이를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불치병으로 보였던 그 아들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 9명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공간복음의 관점을 갖고 있던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다고 고백하고, 또 마가복음의 경우는 기도의 필요성, 즉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이 전체적인 관점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어 했던 믿음은 9명에게 없었으며 결국 자신의 믿음을 없음을, 그 믿음이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해야 했지만 9명은 아무도 그렇게 나서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몸에 병이 생기거나 귀신이 들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들 또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게 보통 인식입니다. 죄를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 그것을 해결하는 마음가짐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무가치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봐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는 무의미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삶의 문제는 작아지고 영성은 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내 마음의 십자가 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의 가치는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권능을 받았음에도 실패한 자들과 달리 귀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의 초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낮추고 사셨던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시는 그 삶 속에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더욱이 4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패역한 시대,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편의성이 강조하는 이 시대 속에 크리스찬들의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강조하는 성도들이 있죠. 물론 거동이 불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몸도 건강하고 교회를 나올 법한 이유가 있음에도 여전히 온라인을 고집하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똑같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오늘 본문 속 9명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등장하는 나머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았던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역시 솔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여러분 여전히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 인생에는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바뀌어도 그런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능력으로 응답이나 변화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귀를 막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늘 경청하세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라서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때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 열심히 더욱더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죠.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연약하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고민하는 문제를 위해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필립 안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믿음은 때로는 이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신앙적인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말하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야고보서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해결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결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죠.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날 것을 바라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